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이제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연습이 없이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건 기회가 있어요. 다른 건 기회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잘 살게 하시려고 우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하신 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으면 이 전부 성령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게 성령님의 열매예요. 이게 성령님의 열매. 오전에 룻기 말씀을 통해서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는 열매가 곧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된 이 열매를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생명. 어제 도영영성에 영적 생명에 대해서 요거를 강의했는데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것은 그 육적 생명입니다. 이 육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 그거는 다 나중에는 헛된 거예요. 그래서 헛되며 헛되도다. 모든 것들이 다 헛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 생명이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영적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드려야 돼요. 살아놔야 돼요. 할렐루야. 요 생명의 삶을 살아놓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건 다 헛거예요. 미안하지만 자기는 살았다 그러지만 주님 보실 때는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돼서 죽어 있는 가운데 10년, 20년, 100년 놔두면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가운데 생명 주께 있네 그랬죠? 생명 주께 있네. 능력도 주께 있고 소망도 주께 있고 생명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서 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큰 틀입니다. 큰 틀 속에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겠어?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영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또 육체가 있잖아요. 그죠? 육체가 있잖아요. 거듭난 영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려고 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쫓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통해 가지고 육체가 자꾸 체험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 영과 함께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런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체험을 직접 하신 분들이 있고 또 치유해 주시는 것을 그걸 본 분들도 있고 그렇죠. 이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면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 이옥희 집사님 오전 예배 드리고 가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몸 어떠세요? 기도받고 났어요. 마음도 편해져. 지금 약간 아프긴 한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요일 저녁에 나오셨는데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양쪽 무릎도 아프고 가슴도 여기 여기 옆구리인데도 종합병원이더라고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픈 거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편하게 해주셨대. 또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음이 편해. 이 마음이 편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건 뭐예요? 여기서 은사 능력 이런 걸 체험하고 하는 거는 룻기로 말하면 뭐예요? 여기서 이삭을 주워 먹는 거예요. 이삭 보아스가 와서 떡도 먹어라. 목마르면 물도 먹어라. 그다음에 볶은 곡식을 또 이건 오늘로 말하는 과자잖아요. 과자. 깎아도 먹어라.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인 나오미가 뭘 가르쳐줘요? 너 이삭만 주워 먹고 갖고 되냐? 이제 내가 너를 안식할 곳으로 인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보아스에게 가서 발치구를 들고 들어가라. 그가 기업을 물어줘가지고 내가 그의 아내가 되고 그래서 아들 낳고 살아야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것만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육체 자체는 요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요거는 우리 육체가 죽는 것과 함께 은사와 능력 이거는 끝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아니에요. 은사 자체가 생명은 아닙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다리 역할,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에게서 여기 육체에 속한 것이죠. 속한 것인데
이 물질이 아주 꼭 필요한 겁니다. 물질이 꼭 필요해. 근데 이 물질을 세상 사람들 같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헛거예요. 근데 이 물질이 영성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이 물질도 이 땅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대인관계가 중요하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관계 이것도 그냥 만나가지고 뭐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너 좋고 나 좋다 이렇게 하면서 또 저런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어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헛거예요. 그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살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대인관계를 하게 되면 이것도 생명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물질 부분에서 아주 기초적인, 처음부터 이렇게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데 아주 기초적인 물질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 그러면 물질이 마치 죄악처럼 또 물질을 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물질을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알고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원 원장님이신 대천덕 신부님은 우리가 이 재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물질의 영성에 대해서 일찍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물질은 생명이 아니에요. 헛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물질 처음에 오늘 이제 1단계 영성적인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1단계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이제 알아야 되는데 1단계 수준은 1단계의 그 특징은 이 물질 재물의 주인이 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로 살아가는 사람. 물질을 또 하다가 제가 재물이라고 용어를 바꿨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단어가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만몬이라고. 여기 신이름이에요. 신이름. 여기 마모나스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신이름. 재물, 이 물질이 잘못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아주 싫어하시는데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해도 이거 잘못된 거. 또 내가 물질이 재물이 많다고 해서 난 복을 받았다고 할 때 그건 우상을 끌어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의 물질로 이해를 하고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이 물질에 대해서 초보이면서 무지한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제일 잘 모를 것 같은 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도 답은 나올 것 같아요.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다 같이 대답해 봅니다. 재물의 주인 누구예요? 알기는 알기는. 근데 알기는 하는데 실제 삶은 나로 살아가는데 왜냐? 영적으로 어리고 약하면 머리로 알지만 실제 삶은 초보로 살아가는 거예요. 초보로 살아가는 거예요. 3살짜리 아기한테 뭘 가르치면 그걸 반복해서 가르치게 되면 그걸 알아가지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어리다고 해요. 어린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재물의 주인은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저는 구약에서 참 다윗의 신앙이 참 부럽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부럽고요. 오늘 아까 봉독한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다윗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가지고 훈련이 맞춰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셔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쭉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짓고 싶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전을 지을 재료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그래서 성전 지을 재료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 성전 지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가 아까 봉독한 그 부분의 말씀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전부 주님께 속한 것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소유는 등기를 해가지고 내 거라고 할지라도 실제 그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가 있죠. 그걸 이제 그 땅을 경작하거나 이런. 근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그 주인의 권세도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입니다. 그리고 부와 귀가 부자가 되는 것이나 또는 존귀하게 되는 것이나 세상에 권세를 얻는 것이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게 되면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크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이제 인생 말년에 정말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면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엄청난, 뭐 금만 해도, 성전지를 짓는 그 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그렇게 들여놓고 하나님, 우리 나와 우리 백성들이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이거 드린 게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근데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것조차도 주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이 다 주셨던 거고, 주신 걸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멋지지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물질이 내 건 줄 알고 아까워서 발발 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물질을 사용할 때 주권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럼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주인이 남의 건데 남의 거 가지고 내가 선심 쓰면 주인이 볼 때는 어때요? 잘했다고 칭찬해요? 아닙니다. 남의 걸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당신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야 돼. 만약에 이런다면 주인이 그걸 알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근데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누굴 도와줬다, 헌금을 얼마 했다 이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생명으로 바꾸는 삶을 훈련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욥기 잘 아시잖아요. 욥이 동방에서 의인이고 부자라고 그랬어요. 큰 부자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이 와가지고 아유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참소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죠. 자, 그럼 목숨을 해치지 말고 네가 그러면 한번 물질을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욥에게 환난이 오게 되잖아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10명이나 다 죽고요. 또 몸에 병이 걸리고요. 또 자기 아내까지도 자기를 믿지 못하고 욕하고 사람들도 다 떠나요.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이 욥은 흔들리는 겁니다. 영적인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나서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친구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 직접 욥을 만나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들었느냐? 저 악어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늘의 독수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욥이 다 알고 있었겠지만 대답을 못해요. 다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 건데 이게 자기 건 줄 알고 있다가 그게 자기 건 없어지니까 원망불평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 쭉 말씀을 하시다가 욥기서 41장 10절에서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딱 찍어서 얘기를 하세요. 넌 그게 네 거인 줄 알았느냐? 다 내 거야, 내 거. 내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줬다가 뺏었고 그랬는데 뭘 원망불평을 하느냐? 그때 욥이 그제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욥기 마지막 장에 가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게 이 물질 때문에 믿었는데 그게 육적인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 영적인 눈이 떠져 보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내가 티끌을 하나요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영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면서 자기가 회개할 것 없는 것처럼 큰 소리 치던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갑절로 복을 주시면서 모든 부분에 회복을 시켜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도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거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학개서 말씀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물질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인데 좀 확 그냥 뭐 하나님 백성들이 그냥 기도하면 그냥 한 10억씩 그냥 탁 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잘 믿을 텐데 그러면 잘 믿을 것 같은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속이 다 배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실 때. 하다못해 로또 복권 1등만 당첨돼 봐요. 교회도 안 나올 거야. 교회도 안 나올 거야. 오전 예배 빼꼼하게 하고서 아이고 바빠요 그러면서 또 그리고 차 타고 벌써 저기 속초 간다고 그러고 그럴 거야. 속이 다 보이는 거야. 속이 팍.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건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단계에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깔려 있어요. 두려움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요. 10조 드려야지, 10조 하나님의 거지 다 알아요.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다윗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엄청난 금과 은과 뭐 해서 드렸는데 즐거운 마음이 잘 안 되고요. 헌금을 하는데 왜?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손해를 보게 하실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혹시 있다고 하면 초보다. 어린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해서 망하게 하시고 그건 그렇게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때때로는 교육을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양육을 할 때 말 안 들으면 주던 용돈도 깎잖아요. 그렇죠? 너 이번 달 용돈 없어.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못된 짓을 하는데. 그럼 이제 겁이 나가지고 아유 용돈 안 준다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내가 이게 이제 게임 그만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아빠를 무서워하고 엄마를 무서워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젊었을 때 게임하고 거기 스마트폰에 빠지지 말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잘 살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안다고 하면 내가 공부할 시간에 스마트폰을 딱 꺼버리고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어리면 이걸 알면서도 또 이렇게 해서 공부한다고 하면서 꺼내가지고 또 이러다가 무슨 소리가 나면 헬멧 집어넣고 혹시 예찬이 형이 그러지 않나? 안 그래요? 소리 들었네 벌써. 몸무게 달아보면 무거울 것 같아. 소리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실제 그런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실조 드리고 아이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주일 헌금도 또 하고 구제하는 것도 아유 나도 참여해야지 뭐 또 안 하면 또 그렇잖아 또. 이게 전부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 그 다음에 1단계 수준에 있는 사람은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헌금하고 또 이웃을 도와주고 그랬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그 물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도구만 된 거예요. 그런데 초보에 있게 되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온다.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교회에서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 실제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자기가 그렇게 의식해가지고 이렇게 눈치를 살펴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데 나를 좀 우습게 여기네. 이게 그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게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육신이거든요. 육신이에요. 그 다음 그런가 하면 누구를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줬을 때. 이게 하나님의 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 얼마를 도와줄까요? 그 사람 참 어려운데 얼마를 제가 도와줄까요? 말까요? 얼마를 도와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를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것이라면 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데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 생각을 따라서 얼마를 도와주게 되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오고 가는 현찰 속에서 앞트무정이라고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또 좋아하게 되고 나도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거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특별하게 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어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이게 육신 중심이고 아직 어리구나 하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완전 초보니까 이 초보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초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물질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자로 빨리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죠. 누구나 처음부터 그렇게 이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막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이런 걸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깨우쳐 아는 거지. 성장한 거죠, 다윗이.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훈련 받을 때 그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다윗이 훈련을 받은 거죠. 물질이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부자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너무 없으니까 가서 좀 얻어와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소년들이 돌아와가지고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냥 딱 잡아떼던데, 그러니까 이 화가 났어요. 혈기가 확 올라온 거예요, 다윗이. 근데 만약에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마 다윗이 함께 있는 그 400명의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우리 저 나발을 죽이고 그 재산 뺏어오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나중에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살인자다, 도둑놈이다,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마음을 움직이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시고, 원수는 돕지 않았던 원수 나발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이시고,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정말 이게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다윗은 이제 체험을 통해서 성장을 갔던 거죠. 하나님이 나 이런 방법으로 먹여 살리시구나. 우리들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대로 주셔서 산다.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추구하는 것이 부귀영화를 추구하면 안 돼요.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뭘 추구합니까? 부귀 영화를 추구하지요.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즐겁게 살겠다. 사람들에게 원한 듯이 살겠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쓸 것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서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 국회의원 중에서도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또 부스러기를 들어오는 물질 때문에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부자가 아니라도 다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한번 벼락부자가 되면 참 좋겠다. 벼락부자. 갑자기 말해 부러렁 빵 하고 그냥 손등 번개가 치더니 보물 상태가 뚝 떨어져가지고 부자가 되면 좋겠지. 여기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벼락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인터넷 여러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는데 뭐가 소원이냐? 당신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능력이 단 한 번 주어진다고 하면 뭘 하겠느냐? 벼락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나왔대요. 우리는 그런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이 삶을 아예 끊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혹시 예수 믿으면 다 틀렸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분 있으면 할 수 없어요. 제가 비유 맞추려고 예수 믿으면 아주 벼락부자 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 간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맨날 복복하고 그런 교회 교인들도 물론 잘 사는 교회가 크면 거기 부자들도 많고 그렇지만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소명은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목적이 돼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 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굶겨 죽이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정말 그 나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지식으로 하는 거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삶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모든 게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다 하면서 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거를 구하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가 흉년 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먹게 하시잖아요. 그리시네가에서 이런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플 때 그냥 바로 병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치료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다. 이거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이 병든 자를 위해서 채찍이 맞으셨으니까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고 믿는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고쳐주시는 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 시내가에 물이 다 마르니까 하나님이 또 엘리야 선지자 아직도 사명이 있으니까 저 사르밧 땅으로 가라 지시하시잖아요. 그 땅으로 가다 보니까 한 여인이 해짝 많은 땅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럼 여기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우리 아들과 함께 이제 한번 이 빵을 만들어 먹고 이제 식량이 다 떨어져서 죽으려고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고 하기에 그렇게 감동을 하셨던 거죠. 사르밧 과부는 그걸 자기가 먹고 죽고 이제 그만 먹을 게 없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또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분명히 빡빡 끓여가지고 빵을 만들었는데 또 있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을 다 털어가지고 빵을 만들었는데 기름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살 수 없는 것 같은 데서도 살리신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귀영화를 쫓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이 열매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열매. 성령의 열매가 사랑하게 되면 천국이 되잖아요. 또 실학. 사랑과 실학과 또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전부 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살아드리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람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물질 부분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주님의 약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주님의 약속. 자, 그러면 이게 초보니까 이런 초보의 삶을 자꾸 내가 안 살아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이런 마음의 지배를 받고 그런다고 하면
빨리 성장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다음 단계는 야 정말 하나님이 물질로 복을 주시네 이런 걸 이제 체험을 해가면서 훈련을 하는 단계인데 그런 단계를 가지고 이제 실용 단계라고 그래요. 이 실용 단계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깝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물질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고 이웃을 돕고 이렇게 훈련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 정말 이게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11조를 못 드려가지고 벨벨벨 떨 때가 있던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느 때 11조 드려야지 하고 드려보는데 드릴 때나 안 드릴 때나 다 살게 하시고 그래요. 그 믿음이 없어서 발발 떨고 이거 드리면 그냥 망할 것 같이 그게 11조 안 드리고 뭐 아동바동 살아도 잘 살지도 못하고요. 또 잘 설령 그걸 가지고 잘 산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 없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살아드려야 이 땅에 있는 물질이 하늘의 보물로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제 삶에서 이 다윗과 같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그 물질을 쓸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고 썼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의 의의를 나타낸다든지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 부분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회개하면서 주님 정말 이게 제가 주인이었는데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이 버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생명의 삶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것이 상급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영원히 누려지게 되는 것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물질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훈련을 시키시는 걸 우리 삶 속에서 빨리 눈치를 채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그건 나중에 가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다 헛되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헛되다고 고백을 하지 말고 마지막 때 멋지게 정말 내 인생 주님이 인도하셨다. 그리고 혹시 뭐 남는 게 있다고 하면 몽땅 주님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이게 멋있는 거지. 그게 멋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모아놓은 거 그거 못 쓰고 죽을까봐 안 죽을래 하고서 아동바동 하다가 그래도 죽어요.
그 어리석고 불쌍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